주십시오. 이 시대의 광야의 길에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흥행을 했습니다. 한국의 근대사를 아주 잘 조명한 영화였죠. 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그 모든 질고와 어려움을 이겨낸 그런 영화였습니다. 제가 또 얼마 전에 이제 카카오 스토리라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에서 제 동기 목사님 그 카카오 스토리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 들어가 보니까 거기 사진 한 장 있었어요. 우리 방송실 사진 하나만 좀 보여주실래요? 네, 방송실 방송실 사진 보여주세요. 나왔어요? 네. 1960년대 후반에 일본인 목사 노무라 모토유키가 청계천의 빈민가에 교회를 방문했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카카오스토리에 들어가니까 저 사진이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제가 저 사진을 보고 기도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 사진 보니까요. 단순히 그냥 어머니가 애 업고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되세요? 저 기도하는 모습 안에 아기를 들쳐오고 또 하나는 제 언니인가 봐요. 거기서 무릎 꿇고 엄마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당시 삶의 질고와 어려움들이 다 묻어나는 것, 저 눈살을 찌푸린 그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의 삶의 고됨과 역경들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60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저 60년대를 다 기억하실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죠. 사진을 꺼주셔도 돼요. 네.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힘든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승리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실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하게 돼요. 뭘 추구한다고요? 편안함.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뭐든지 다 잘 되고 다 형통할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나 열심히 안 하는 자나 또 신앙을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그들의 인생에는 광야길이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나 광야길은 열려져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두 길이 있는데 한 길은 블레셋 사람의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무슨 길이라고요? 빠른 길.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불과 며칠만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빠른 길,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광야의 길로 내몰으셔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을? 40년 동안을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애굽을 탈출하면요,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로 알았는데 광야의 길을 계속 걸어가도 끝이 안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냥 죽게 놔두지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고통받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광야길이 있다 없다? 왜 이렇게 자신을 다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막 대답 안 하시는데 우리에게도 광야길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이미 광야길에 들어가서 너무 힘드신 분들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또 지금은 편안하게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광야길을 만날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만났을 때 뭐 했다고요?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소원하기는 광야길을 만나도 절대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광야길을 만나면 감사하자. 광야길을 만나면 뜻을 분별하자. 할렐루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라는 겁니다. 우리도 광야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광야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오늘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네, 기억하라는 거예요.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기억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요 사람들은요 고난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좋은 일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기억하는 것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일이지만 이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받고 광야의 길 간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다른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뭐하도록? 승리하도록 만들려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몇 가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하게 낮추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겸손하게 낮추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네, 뭐하게 하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고요? 겸손하게 낮추시려고.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3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나를 뭐하게 하시려고? 따라합시다. 낮아지게 하시려고. 뭐하게 하신다고요? 낮아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광야길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그 강대국인 이 애굽이요 이스라엘 앞에서 아주 무기력하게 됩니다. 애굽 왕의 바로가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냥 빨리 나가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이 애굽을 징계하시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죠. 그때 마음들이 어땠을까요? 아마요 최고조로 은혜가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그들이 강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런데요 광야를 가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들의 원수와 같은 누구를 만나냐면 아말렉 같은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연병을 만나기도 하고요. 마실 물도 없고요. 또 뭐도 없어요? 먹을 음식도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본질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성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처음 사람 아담이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해지게 되면요 교만해져요. 어려울 때는요 별로 교만하지 않은데 조금만 잘 되면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요. 내가 조금만 출세하면 내 어려울 때 상대하던 사람들 잘 안 봅니다. 잘 안 대해줘요. 조금만 물질이 부여해지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좋은 차 타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사람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무시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잘 되면 뭐 하게 된다? 교만하게 된다. 그러나 교만하던 사람들도요,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면 사람은 겸손해지게 마련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를 허락하신다고요? 광야길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교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자를 물리친다고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를 낮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광야길을 만나거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려고 한다는 사인으로 생각하고 겸손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한 자 되세요. 시작. 네,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이 하라고 하는 건데 좀 교만해 보니까 겸손한 자 되겠습니다. 시작.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광야길을 만날 때 정말 우리를 낮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시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광야길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누구만 의지하게 하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제가 참 좋아하고 또 아주 탁월한 제 후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전도폭발 팀에서 훈련할 때인데 제 후배인데 아주 탁월해요. 정승찬 목사인데 찬양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네. 그리고요, 리더십도 굉장히 좋아요. 얼굴도 잘생기고 어머니가 목사님이시고 삼형제가 다 목회자예요. 아주 훌륭하게 목회자로 잘 길렀습니다. 뭐든지 다 잘해요. 그러니까 앞에 서서 뭘 인도하면요, 그 친구가 인도하면 다 재밌고요, 막 사람들이 따릅니다. 항상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전포훈련은요, 자기가 훈련생을 받아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훈련생만 받으면 훈련생들이 한 학기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방중임상이랑 훈련까지 한 5개월 정도 되는데, 이 친구가만 받으면 훈련생들이 끝까지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그냥 이 친구가 받았을 때 끝까지 못 가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훈련생을 받을 때마다 훈련생들이 도중에 다 탈락하고 나 못하겠다고, 훈련 못 받겠다고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점차 지나면 지날수록 뭐 하는 마음이 생기냐면 훈련생을 받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부족한 게 없어요. 참 탁월했습니다. 찬양도도 잘하고 또 리더십도 좋고 똑똑하고 다 잘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훈련만 시키면 걔가 훈련자로 잘 서요? 못 써요? 못 쓰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생 받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중에 간증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기억이 나요. 형, 나 훈련생 받기가 두렵다고. 그래서 나는 훈련생이 주어지면 무조건 3일 금식해요, 형.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그 훈련생 키우는 게 안 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훈련생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훈련생만을 위해서 3일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훈련생을 훈련하는 것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 이 정승찬 목사를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도록 훈련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첫
철저하게 누구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여러분을 광야의 길로 부르신 줄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 거기는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전쟁의 위험과 추위와 더위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로 인도해서 먹을 것이 없자 하늘에서 뭘 내려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자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고 싶었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백그라운드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셔야지만, 하나님 함께 하셔야지만 여러분 승리의 길을 가게 됨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광야를 허락하시는 겁니까? 이 광야를 보면 더 누구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광야의 길을 만나신 분들 계십니까? 또 앞으로 여러분들 광야의 길을 만나시거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그것을 레슨하기 위해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왜 광야의 길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광야의 길만 걷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요, 광야 길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광야 길은 오래 가지 않는다. 여러분, 만약에요 광야 길 만났는데 주님 오실 그날까지 광야의 길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고대에서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광야로만 내버려둬서 고생만 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은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끝난 뒤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나무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보내셨지만 그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광야길을 통과시켜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무슨 땅을 허락하신다고요? 아름다운 땅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광야에는 물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없었어요. 적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만나가지고 허겁지겁 먹어보니까 너무나 씁니다. 그래서 그 물이 무슨 물이에요? 마라. 써서 못 먹겠다.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여러분, 골짜기마다 산지마다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땅이다. 할렐루야. 그 땅을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야지만 먹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밀과 보리의 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9절에 보니까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광야의 길을 통과하신 뒤에는 아름다운 땅에 거는데 부족함이 있다 없다? 부족함이 없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부족함이 없는 그 땅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광야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길을 통과한 뒤에는 여러분에게 그 아름다운 땅을 주셔서 누구를 찬송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광야의 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광야의 길이 여러분 광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광야의 길을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따르는 삶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소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광야의 길을 만나거든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광야길에 누구 의지하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두에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다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 사진만 기억하세요. 그 1960년대의 그 어려운 시기에 광야길을 걷던 그 젊은 여인, 아이를 들쳐업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무릎 꿇어 기도한 그 여인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줄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 돼서 광야길을 하나님 의지함으로 통과하여 더욱더 여호와를 찬양하는 우리 부연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만나고 광야길을 만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며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광야길을 허락하신다고 말씀드렸사오매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광야길 만나면 감사하고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려는 주의 영광을 찬양하겠습니다.